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4절에 기한이 찼을 때 라고 했죠. 어떤 시간이 다 됐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끝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시간이 있고 그것이 다 찼다. 그게 벌써 한 2000년 전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도 이미 시간이 찬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에 종말이 오는 것을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끝이다, 종말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존재했고 살아낸 올해 한 해 2023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또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 이미 기한이 찬 시간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확실치 않고, 뭐 제가 제 내용을 굳이 살펴볼 성의도 없었는데 뭐 책 제목인가 무슨 강연 제목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그러는데 그게 책 제목으로 됐을 때는 누구나 다 시간은 흐른다고 느끼니까 이제 그런 일부러 책 제목을 정했겠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질서도 사실 없고, 뭐 2003년 끝나고 2024년 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달라지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무런 질서나 목적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이 기한이 찼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흘러가는 거라면 기한이 찼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란 거에 어떤 질서도 있고 어떤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진 어떤 질서나 목적이 그 시간 안에 또는 시간 안에 존재하는 만상, 삼라만상이죠.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시간의 질서나 시간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간에 어떤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으되 그 질서와 목적은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하면서 이것저것을 일으키는 삼라만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어떤 의미에서 시간 밖에 계신 분,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분께서 세우신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간단히 말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세워놓은 프로젝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 그리고 그분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자녀됨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그러면 이거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우리들을 어떤 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천당이냐 지옥이냐 할 때 천당으로 보낼 그런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좀 뭐랄까 날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박창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아니 그게 다라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은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다한 거라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그 뒤로도 게다가 살다가 가다 자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데, 우리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박 목사님 표현에 그 순간에 우리를 다 죽여버리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다 이제 하셔야지 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두시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니고, 자기의 아들을 조금 더 우리 번역에 조금 신경을 쓴 새한글 성경에 우리에게 내보내 주셨다고 해요. 그 전치사를 살려서 한 번역인데요. 내보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보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마음 중심에다 이번에는 그 아들의 영을,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내보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뭐 시리아 말 아람어인데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좀 비슷한 어족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제 아버지를 정답게 부르는 표현에서 이걸 뭐 우리말로는 아빠라고도 번역을 이제 하지만은, 뭐 미국 사람들은 뭐
다 큰 친구들도 아버지를 뭐 데디라고 잘 부르니까 그게 익숙한데 우리는 좀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어려서부터 부르던 가정엔 그게 되지만 내가 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아버님 하면서 갑자기 그 다음에 와서 아빠 이렇게 부르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친근함과 어떤 신뢰심을 가지고 이제 부르면 되는 거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그 아빠의 어의를 가지고 부르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원래 아람어는 아브입니다. 아브인데 이제 그 아브라는 말의 강조형 이게 이제 아바예요. 아바. 근데 뭐 그 아바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리스어로 그대로 발음하는 대로 써서 이제 아바라고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근데 왜 아람어를 굳이 그리스 말로 이렇게 옮겨서까지 썼느냐? 이것은 아마도 뭐 거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르신 호칭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한 것 같기를 원하세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뭐 됐다, 신분을 얻었다 이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같은 자녀, 예수님이 자신을 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다가, 우리 마음 중심에다가 그 아들의 영을 또 보내주셨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읽은 세번역에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했는데, 유감스럽습니다만 이것은 틀림없는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도 그렇고 이제 공동 번역도 그렇고 개역 성경도 그런데,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문법적으로요, 성, 수, 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받아서 할 때 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남성, 여성, 중성하는 성이 맞아야 되고요. 여기 단수면 여기도 단수를 해야 되고요. 얘가 주격이면 여기도 주격이래야 되고, 소유격이면 소유격이, 성수격이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성수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외치는 존재, 여기 부르짖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사실은 우리말 제가 말한 그 번역만 그렇게 돼 있고,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내보내셨습니다. 그 영이 아빠 곧 아버지 하고 외칩니다. 그 영이 외칩니다. 거기 이제 현재 분사를 써서 그러나 거기 앞에 이제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다른 번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한글 성경처럼 번역한 것이, 영어번역은 뭐 이렇게 번역했던가 아니면 현재 분사를 써서 그대로 원어대로 그대로 했고, 이 새한글 성경하고 가톨릭에서 만든 그 성경 그거하고 박창원 목사님 번역, 이 셋은 분명히 이제 그 아들의 영이 아빠 곧 아버지하고 외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사실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그 아들의 영을 불러내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받아서 우리 역시 그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독일 성경 해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는 오직 그 인간 말하는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해설이 아니라 요 세 내용을 비슷하게 말하는 로마서 8장의 이제 해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요, 여기서는 그 부르는 인간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영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와 의지와 감성의 중심부에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되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영에게 확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녀, 예수님 같은 자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하셨듯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을 우리의 것으로 다 삼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삼을 만한 존재들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프로젝트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다른 것 아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 바로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었건 2023년은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로 맞는 2024년 역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또 하나의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참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 모든 시간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려는 거룩하고 복되고 크신 뜻을 품으신 것을 저에게 드러내신 것을 감사하고 그 뜻대로 모든 역사와 사건을 운행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복되신 뜻에 맞추어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복된 무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